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과 다르더란 말이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계획하는 것이 다르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요, 바로 이 두 가지를 잘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동안에 사울 가운데에 함께 계시다가 사울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처소가 합당치 않다 결정하시고 사울에게서 떠나시죠. 물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면 저기 안 계시고 저기 계시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다 함께 임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또 사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너무너무 볼품 없었던 소년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 다윗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 보기에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 바로 사울 왕이지만 임금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되고 끝내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을 붙들고 가장 존경스러운 왕이 누굽니까 물으면 그들은 다 다윗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정말 당신들이 뽑은 왕들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왕이 누굽니까 한다면 그들은 다 사울 왕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사람 보기에 그럴싸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볼품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드러나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에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을 본단 말이죠. 대다수의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멋지고 아름답고 좀 괜찮고 하면은 그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고 그 사람과 어울리고 싶고 그 사람과 뭐 밥이라도 함께 먹고 싶고 하다못해 가장 내가 알고 있는 정치 얘기라도 그 사람과 나누고 싶고 그 사람과 취미가 뭔가 맞는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에 볼품이 없고 옷도 좀 잘 못 입고 생긴 것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근데 거기서 또 말하는 수준이나 학벌까지 떨어지면은 당장 멀리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의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냐 말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무디 목사님이었어요. 무디는 목사님이 되기 전에 그냥 아주 교회에 아주 인정받지 못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그 미국의 거리에 놀고 있는 그런 흑인 아이들과 그런 거지 아이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일학교를 좀 세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에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이 친구들을 좀 데리고서 주일학교를 좀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님 보니까 이 무디가 너무너무 학벌도 떨어지고 공부를 못했네.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어. 교회에서 그냥 쫓겨나서 말았어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이 뭡니까?
시험 들었나요? 낙심했나요? 아마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한테는 제자를 못 맡깁니다 했다고 한다면 시험 들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무디 목사님은 시험 들지 않았어요. 평신도 시절 때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가건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모읍니다. 자기가 직접 거기서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 짧은 지식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무디와 함께 하셔가지고 아이들을 모읍니다. 무디같이 주일학교를 훌륭하게 세운 사람이 역사상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배운 학벌도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의 외모도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의 재산이나 그의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느냐, 그거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을 보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끝내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이 뭡니까?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백성들이 지은 죄를 본인이 이렇게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화목할 수 있는 이 매개체 역할, 다리 역할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3대 기름 부음 받는 그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이 세 그룹을 세울 때는 기름 부어 세워요. 그것은 곧 오실 기름 부음 받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사람의 대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람의 대표예요. 반면에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대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왕은 뭡니까? 백성들이 제도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 법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대표자란 말이죠. 자,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짓는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나 될 수 없는데 그 속죄 제사를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으로 무너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더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엘리 제사장 가문이 무너진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를 뭐했다? 자청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단 말이에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단 말이죠. 그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를 자청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합니다. 그 두 아들에게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지 아니하니까 예배에 종사하는 회막에서 수중되는 여인과 동침하는 범죄까지 확산되고 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저지르면서. 사람이 짓는 죄가 무엇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들이요, 이 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집니다. 원래 유대인이 그렇거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뜻이에요. 선민.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고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냐고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민족이다.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영적인 우월감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그 평민들도 그렇게 우월감이 강했는데 그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직종이 바로 제사장이었으니 이 제사장이 얼마나 더 영적인 우월감이 강했겠냔 말이에요. 겸손하게 사역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집안의 가문이 바로 그랬습니다. 엘리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다 보시고 심판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전쟁이 팡 터졌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틴의 한글 뜻이에요. 팔레스틴, 블레셋 비슷하죠. 자, 이 블레셋은요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자주 전쟁을 벌였던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이주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다른 섬에서 살던 민족들인데 이 팔레스틴 땅으로 배 타고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고대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느 세력을 형성하고 살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도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그들의 행복인데 때로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왜 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배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걸 좀 깨닫길 바랍니다. 성도가 하는 일이 안 되는 데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 바라보지 않고 다른 민족들과 막 수교를 맺고 동맹을 맺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린 채에 다른 것을 막 의지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 가냐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쟁에서 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근데 그 엘리도 그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고 두 아들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삶을 사니 백성들이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첫 번째 전쟁을 팍 터졌습니다. 졌어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자 보세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4,000명이 전쟁에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봐야죠. 원인을. 근데 그 원인을 영적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육적인 이 방법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4,000명이 죽고 난 후에 그들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아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문제였구나라고 생각하고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두 번째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갈 때에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에서 전쟁을 크게 거둡니다. 이깁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에서 문제점이 하나 발견됐죠. 그게 바로 아간의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인 아이 성과의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몇 명이 죽습니까? 3,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방법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알게 해주시죠. 첫 번째 전쟁에서 내게 불순종한 한 자가 있느니라. 아간이다 하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두 번째 전쟁에서 쉽게 이기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오늘 이 전쟁에서도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에 그들이 거기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무언가 영적인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 문제야, 특히 엘리의 가문의 죄 문제야, 백성들의 영적인 무너진 문제야라고 알려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입을 딱 찢고 알려주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더합니다. 그게 뭐예요? 법궤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의 상징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법궤가 자체가 그들에게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법궤만 메고 가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벗겨만 메고 가면 전쟁에 승리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오늘 성도가 회개하는 마음 없이 여기에 와가지고 주여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을 드리면 그런 것이 없이 내가 예배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말이죠. 종교적 행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없는데 경배자라고 여기에 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벗개를 메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정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종교적 행위를 그 위에 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 두 번째 전쟁에서 도우지 아니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라도 얼마든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짓고 오늘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와 있는 나를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예배에 왔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십시오. 아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자, 직장 문제로 또 집안 문제로 형제 간의 문제로 혹은 자식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가슴으로만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우리의 그 진보다리를 풀듯이 주님께 고백을 드리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고민스럽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였사오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완전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그들이 그렇지 맞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 아니하신 것은 무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막힌 담이 있는 거야.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하고서 그들이 영적인 어떤 그런 진단을 찾아가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됐을 것이고 하나님은 두 번째 전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이에요. 자, 보도록 합시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컸어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더 많이 죽었어요. 4,000명에서 몇 배나 더 되는 3만 명이나 더 죽고 말았습니다. 아유, 하나님과 이 묶인 것이 풀어졌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이기려고 하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할 때는 그 즉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이 꼬일 때에는 항상 어디부터? 기도의 자리로. 문제가 안 풀릴 때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 문제가 나의 인생 앞에 갑자기 왔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사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더 봐주고 덜 봐주고 그런 게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말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구약의 제도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에 제사장은요,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고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제사장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첫 번째로 제도적으로 적용했을 때에 제사장은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고 제사를 집전하는 자들이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주는 매개체,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직종이었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목회자들이 목사님이
특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 문제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하십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아까도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다. 왜요? 목회자들의 무너진 일들이 가끔 나타나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목사님의 무너지면요 교회 막 절반이 무너져 버려요. 성도들의, 심지어는 성도들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목사님의 그런 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고백, 그런 고백까지 나와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다른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쉬었다가 예배드리러 우리 교회 오신 분과 잠깐 상담하는데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무너진 것을 보고서 나 하나님 안 살아계신 줄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목회자는요 제도적으로 이 구약의 제사장에 속합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자를 이렇게 높이자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든든해지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악한 마귀가 누구부터 공격한다? 목회자부터 공격한단 말이에요. 돈 문제로, 이성 문제로, 그 다음에 명예 문제로, 요 세 가지로 목회자들을 공격합니다. 많아요. 돈 문제에 무너진 목회자. 제 동창 중에 하나도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는데 교회가 문 닫을 때 목사님이 딱 매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구나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다행히 자기 처가 다행히도 신앙을 잘 이겨 나가가지고서 처 따라서 다시 신앙이 세워지긴 했지만 그 주의 종이 무너질 때에 교회가 막 완전히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누구부터 공격한다? 목회자부터 공격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부터. 무슨 문제로? 돈 문제로, 또 이성 문제로, 또 명예 문제로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요 훌륭한 일을 참 많이 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그 천국에 갔는데 겨우 천사 한 명 오더니 환영을 하는 둥 마는 둥 다른 사람 다 바쁘게, 다른 천사들도 막 다 바쁘게 장로님 왔는가 보다 하고서 그냥 큰 환영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환영회가 다 있나? 천국이 원래 이런가?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시험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자, 다듬자 해가지고 겸손한 마음.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막 갑자기 막 천사들이나 성도들이 막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막 천사들이 막 어디론가 막 갑자기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천사 붙들고서 물었어요. 뭡니까? 뭔 일 벌어졌습니까? 어디 가시는 겁니까? 그때 예 지금 목사님이 천국에 왔습니다 하면서 막 우리 바쁩니다. 막 잡지 마세요 하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드디어 화가 났어요. 시험 들었어요. 장로인 내가 왔을 때는 천사 하나 와가지고서 환영을 해주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목사님의 교회 오니까 천국이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사람을 포대접해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지나가던 천사가 하던 말이 딱 서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정말 죄송해요. 사실 우리 천국에 장로님은 참 많이 오시는데 목사님은 너무너무 간만이라서 너무 반가워서 그만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말았어요. 이게 웃을 내용이지만은 뭔가를 다 꼬집는 내용이에요. 뭔가를 주의 종이라고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오늘 마치 엘리 집안의 제사장들이 우리는 제사장인데 백성의 대표자인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대표자인데 그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거룩한 삶을 살지는 않채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하나님 버리신 거죠 완전히. 이게 과연 농담이겠냔 말이에요. 농담이겠냔 말이죠.
목사는 성도보다 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길을 제시해 줘야 될 사람이고, 영적인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길을 자기가 제시하는 대로 먼저 가야 될 사람이고, 더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왜냐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도적으로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의 뭐다? 목회자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으로는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영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오늘 시대에 누굽니까? 모든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또한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제도화만 시킨 것이 천주교예요. 영적으로 적용 안 시키고 제도화만 시킨 것이 천주교란 말이죠. 로마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제들만 예배 인도자가 되고, 사제들만 성찬식 때도 보면은 그 로마 카톨릭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사제들은 전부 다 떡과 포도주를 다 먹고 성도들에게는 떡만 줘요. 포도주는 안 줍니다. 성찬식 때에. 왜? 이 포도주가 그들은 화채설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러니 성도들은 안 주는 거예요. 사제들은 다 떡과 포도를 다 먹고 성도들은 일렬로 쭉 서가지고서 입 딱 벌리면 그것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기들의 죄를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제도화만 적용시키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또 영적으로도 적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화만 정착시킨 로마 카톨릭 타락한 천주교를 개혁시킨 것이 뭡니까?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가운데에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게 뭡니까?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게 있어요. 다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예배는 목회자가 인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제사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죄 문제를 주님께 고백드리는 것이고, 목회자가 여기에 서가지고 묵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뭐 일어섭시다, 앉읍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축도합니다 하면은 그게 다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함께 죄를 회개합시다 할 때 죄 문제를 회개하고 감사합시다 함께 감사하고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 뜻이에요. 특별히 죄가 아니면요 모든 일엔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의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기도도 두 종류로 준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종이에 미리 써가지고 내가 이제 이번 주에 돌아가는 대표기도다 하면은 종이에 미리 씁니다.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써가지고서 토요일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정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는 당일날 바로 기도할 거야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내가 돌아오는 주일날 내가 대표기도니 내가 꼭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해야지. 둘 다 좋아요. 종이에 써서 기도를 하면 덜 신령하고 즉흥적으로 기도하면 더 신령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의 예배에도요 목사님들 종이 써서 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실로 두고 받단 말이에요. 아 정말이에요. 목사님들도 다 써서 옵니다. 써서 준비하는 분들의 장점이 뭡니까? 이탈되지 않는 거예요. 옆길을 새지 않는단 말입니다.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니 수정할 게 있겠죠. 그래서 더 은혜롭게 준비할 수가 있어요. 또 단점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틀에 박힌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장점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날 꼭 필요한 기도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단점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장점과 단점은 다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분은 기도만 하면은 창세기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어버리는 기도를 하네. 기도하니까 막 10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목사님한테 건의를 기도 좀 짧게 해주고 하게 해주세요. 기도 좀 짧게 해주세요. 목사님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나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못합니다. 그 주간에도 그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해서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막 얘기 막 나가는 거예요. 참을 10분을 기도하고 난 뒤에 눈을 떠 보니까는 성도들 시험대가 다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한 집사님이 목사님 다 어디 갔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때에 다 떠내려갔습니다.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에 써서 하는 기도나 즉흥적으로 기도나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는데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이 법궤를 메고 나가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 여호수아 장군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할 때 뭐 메고 나갔어요? 법궤 메고 나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메고 나갔고, 이 사람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방법으로만 법궤를 메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성가대 찬양이나 우리의 모든 봉사나 모든 것이 전부 다 신령과 진정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말씀 믿고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롭게 갚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성도가 분명히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됐을 때에 다윗이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을 이겨냈고, 성령이 떠났던 사울은 그 골리앗 보고서 왕이었지만 나가지도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다윗 같은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보여도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면요, 골리앗 같은 문제를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목회자든 아무리 중직이든 간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 간다면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성도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앞으로 예배 빠지지 않을게요. 주님,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앞으로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목사님도 잘 섬길게요.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막 공약을 거는 그런 기도를 막 했어요. 진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듬뿍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화장실 가는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살다 보니까 예배를 게을리하게 되고, 살다 보니까는 돈 모으고 싶은 욕심 때문에 헌금도 게을리하게 되고, 살다 보니까는 바쁜 일 때문에 전도도 게을리하고, 나의 일, 나의 집안일, 나의 사업일, 나의 일이 전부 다 우선이고, 하나님께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는 공약은 어디 가고 없어요. 계속해서 잘못을 저질렀더니 끝내야 하나님 앞에 막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여행을 하겠다고, 호화로운 여행을 가겠다고 아주 호화 유람선에 딱 타는데 그 배에는 100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야 이 배가 출발을 하는데 얼마 좀 가다가 말고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배가 막 난파가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에 그렇잖아요. 성도가요, 위기가 닥치면 또 자기가 지은 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혹시 3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다짐했는데 그거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이실까? 약속을 어길시 죽어도 좋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지만 또 어때요? 자기 말고 누가 있어요? 100명이 있거든요. 99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아유, 뭐 나 혼자도 아니고 이 배에 100명이나 함께 타고 있는데 설마 나 하나 죽이려고 이 배를 가라앉히시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 같은 놈 이 배에 100명 모으느라고 3년 걸렸다. 이게 웃긴 내용이지만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심판받을 자들을 이렇게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은 거룩한 자들끼리 모으세요. 거룩한 자들은 그 심판받을 곳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 물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건물에 화재가 난다든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 모양으로든 저 모양으로든 죽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운전하고 가다가 펑 하고 교통사고로 사망을 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의 영혼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만한 영혼이냐 하나님께서 버릴 만한 영혼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는 동안에 직분의 교만에 빠지지 말고 종교적 행위에 빠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또 신실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 잘 섬기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게 원어 성경 뜻은 이렇습니다. 심판의 때가 누구에게나 가까이 왔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시작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구원의 문이 너무 좁아서 겨우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겠습니까? 이것이 원어 성경의 뜻이에요. 그 구원의 문이 좁단 말입니다. 구원의 문이 이만큼 넓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훌륭한 영적 제사장이었어요. 영적 제사장, 제도적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 제사장.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을 자기 제사로 드렸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린이 주일학교 설교 때에 이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훌륭한 선교사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리빙스턴이 주일학교 시절 때인데 헌금 드립니다 해가지고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리빙스턴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드릴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헌금 바구니가 옵니다.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 위에 자기를 올라타 앉았어요. 그 선생님이 야 이놈아 리빙스턴, 너 거기 헌금 바구니 올라가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선생님 드릴 헌금이 없어요. 하지만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휴, 세상에 어쩌면 어린아이가 그런 행동하냔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커가지고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러 갑니다. 선교사로 일생을 살았어요. 훌륭한 제사장으로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는요 오늘 이 전쟁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왜요? 제사장으로서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했어야 됐고 자기의 가족들이나 자기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귀한 제사로 예배로 올려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받으시고 여러분들 축복하셔서 항상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두 가지를 놓고서 기도합시다. 구약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에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 그 제도적 제사장은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구약의 영적 제사장은 바로 오늘날 예배를 드려야 될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야 될 제사장들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교회와 목사님과 나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며 참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모습들 이 시간에 고백드립니다. 죄 문제, 염려, 고민, 걱정, 불순종한 것 고백드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모로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